시작. 2025년 5월 1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르치되 내가 온 지면에 심있는 모든 채소와 씨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아멘. 됐어요. 오늘 창세기 1장 26절서 29절까지 보셨는데 요 상태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람은 육의 사람이요.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만든 것이 지금 태양계 밑에 땅에서 호흡하고 숨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가지고 육체로서 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지만 육체로 사는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만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요 상태는 따라서 요 상태는 사망을 이기지 못한다. 예, 사망은 못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목적은 요 사람들이 사람으로서는 완전하나 요 상태는 사망을 이기지 못하는 상태예요. 요 상태로 만들어진 사람이 1000년 이상을 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해가 되셔요?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돈이라면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사망인 거예요. 사망을 이기지 못하는 상태. 요 상태로 우리가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오시어서 요와 같은 사람의 모든 문제를, 죄의 사기 사망인데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밝은 세계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세계를 갈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요 상태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서 볼 때는 무정란 같은 거예요. 계란이 있을 때만 살고 이 계란이 어미가 21일 품어서 계란이 깨져도 병아리가 나오는 것은 요 사람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품었다가 다시 사는 세상이 있는 것을 성경에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만 요 세상을 아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이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이 요 세상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으로 그냥 손을 끊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이 좋은 애 나쁜 애 별짓을 다 해도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은 아무것도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더 이상 용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만드는 것은 명령으로도 만드시고 손으로도 만드시고 하여튼 만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대로 갖다 놔도 그것이 영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만이 영생할 수 있느냐면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같은 아들을 낳는 것. 그 아들이 우리 안에 심어져서 나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이라고 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아들이 잉태돼서 이 잉태된 아들이 내 속에서 나 육체의 나 말고 하나님의 씨가 사람 안에서 농사꾼이 밭에다 씨를 뿌리면 그 씨가 밭에 떨어져서 씨는 죽고 싹이 나는데 그 싹이 자라면 흙이 자라는 것이 아니고 흙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흙이 그 싹을 길러내서 그 싹이 뿌리가 땅에 박히고 싹이 나면은 태양의 햇빛을 받고 비를 맞아서 점점 그 씨가 흙이 변하는 게 아니고 씨가 변한 자체로 하나님의 100% 씨가 자라서 완숙이 되면 콩알맹이가 콩깍지 안에서 자라면 결국은 콩깍지가 콩뿌리가 콩대궁이 콩알맹이를 길렀는데 이 콩껍데기가 깨지면 콩알맹이가 영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흙이라고 하는 것은 흙이 변해서 콩알맹이가 되는 게 아니라 흙 속에 주인이 흙 스스로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주인이 흙 속에다가 씨를 뿌려서 주인이 그 씨를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스스로는 그 일을 못하고 육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잠깐 있는 동안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밭에다가 예수님이 씨를 뿌리면 그 씨를 길러내는 순종으로 도기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든 것은 절대로 영생의 인문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도구로만 쓰지 육체가 변하여 인간의 의가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된 알곡은 불가능한 거예요. 세계가 닳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인격이 변해서 그 씨가 자라는 것 같이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따라서 부정모혈로 났지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사람은 만든 것이 아니고 낳은 것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셔? 내가 낳은 아들은 세상에 나면은 따라서 아들이 점점 나를 닮아. 잘났다 못났다 상관없이 그 아들이 어른이 돼서 나이가 먹고 늙어가면 갈수록 자기 아버지하고 고리육이 똑같은 거예요. 씨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내 안에는 나 말고 내 속에 예수님을 통하여 씨가 잉태된 그것을
깨닫고 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잉태된 속사람을 길러내는 도구로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이것이 순복음이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본질적으로 성경에서 깨달을 때에 그러면 창세기 1장 26절은 사람으로선 완전하나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의 아들로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거듭나는 것이 육체가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 안에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 내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돼서 그 생명을 따라가는 것이 복음이요 진리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이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왜 믿느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는 그것만 달고 위하여 요 상태는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지상에 난 사람한테는 다 요 복을 주신 거예요. 결혼하면 자녀 낳게, 결혼 안 하고는 자녀 낳을 수가 없듯이. 근데 요 상태가 일단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지, 요 상태는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된 사람이 내 안에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그 생명 자체가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나는 틀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데 이 속사람도 그렇지만 이 겉사람도 하나님이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에 제일 큰 능력은 바람을 주신 거예요. 바람. 이 바람을 성령이라고도 해요. 그럼 바람은 색깔이 없어. 무색이요. 바람 색깔이 있어 없어? 없죠. 또 바람은 맛이 없어. 단맛, 쓴맛은 바람이 없어. 볼 수도 없고요. 볼 수도 없고. 근데 그것이 바람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야. 그래서 바람을 무엇으로다 표현하느냐 하면 영생 깨닫는 사람은 성령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 아멘. 바람이 없으면 전파도 안 와. 바람 속에서 비가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을 움직이는 것이 바람이요. 그리고 구약에서 요단강을 갈릴 쪽에도 바람으로 갈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바람은 세 가지예요. 색도 없고 빛도 없고 맛도 없어. 근데 눈으로 보여주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있걸라. 있긴 있어요. 바람이 없으면 사람이 5분만 없으면 사람이 다 죽어. 성령도 그와 같은 능력을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도 이 바람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어서 잉태를 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고 성령을 받으심으로 이 큰 일을 행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장 26절을 보죠. 누가복음 1장 26절. 26절. 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이 들어가. 우리가 섬을 쉬면 섬이 내 안에 하면 보이진 않는데 들어가. 은혜를 받은 자여 예.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명령이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간다는 거야. 아멘. 들어가면은 세상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면 아이가 잉태듯이 너희에게 생명이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잉태되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 아멘. 우리에게 보여지진 않는데 바람은 색깔이 없어 보이지 않고 빛이 없어서 어두운 바람, 밝은 바람도 없어. 그리고 바람은 분명히 냄새가 바람으로 연결되지만 냄새를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우리가 부엌에서 냄새나는 그 밥맛이 냄새를 옮겨오는 전처럼 전해드는 과정은 되지만 바람은 있긴 있는데 분명히 바람을 통하여 전파라든가 생명의 근원이 바람에서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드는 데는 바람과 같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도 성령을 잉태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4절을 보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이게 임하시고 성령을 바람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해가 되시지? 아멘.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는 물질만이 최고로 알지만 물질을 움직이고 역사하는 능력이 바람에서만 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바람이 싹 없어지면 세상은 있으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닷속에 고기 한 마리, 지상에서 모기 한 마리도 바람이 없으면 생명체가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영원한 세상에 가는 길도 성령이라고 하는 바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여러분과 내가 이 진리를 깨달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마리아의 가슴 속에 이 바람이 역사할 적에 아기가 잉태되는 능력까지도 행하시는 것이 바람이다. 그래, 예수님도 세상에서 이 복음을 제일 먼저 전하실 수 있었던 능력은 이 바람 같은 성령을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주셔서 오신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3장 15절을 보죠. 마태복음 3장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와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만백성의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 등허리에 이렇게 얹어 놓으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셔. 요거 덮지 말고. (53장 6절) 이사야서 53장 6절.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등허리에 십자가에 세상 모든 죄를 글로 얹어 놓으신 거예요. 여기서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지은 죄, 또 지금부터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실 때까지 인생들이 지을 죄, 또 아담서부터 예수님 오시는 그 날까지 아브라함, 이삭, 노아, 다윗까지 지은 죄, 모든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 등허리에 얹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해결하신 그 문제는 지상에 있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사람을 만드는 그 사람들의 모든 죄의 삭이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히 해결해 놓는다고 하는 것이 성경인 거예요. 우리는 내가 회개하면은 그것이 해결되고 아니요. 회개하기 전에 이걸 해결해 놓은 것을 우리가 해결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스스로 그것이 해결된 것이 그때 해결된 것을 지금 내가 아는 것이지. 이해가 되시지?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서 우리 무리의 죄를 하나님이 그에게 담당시키실 적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이 세상 죄가 얼만큼 무겁고 힘든 것을 지상에 있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 무거운 짐을 지셨다 그거예요. 알으셨지? 아멘. 지셨는데 이것을 마태복음 3장 15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나와. 모든 의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세례를 받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을 통하여 해결 본 거예요. 그 해결 본 자체로 그때부터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을 살으실 적에 3년 반 동안 살으실 적에 어떤 능력으로 살으셨냐면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적에 따라서 성령이 내리심을 자기가 본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는 것은 예수님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이 주신 생명, 보여지진 않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만져지지도 않고 바람은 달리지지 않아요. 바람은 저울에.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은 바람도 저울로 단다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머리털까지도 셀 뿐 아니라 바람의 경중을 세상에선 달지 못하나 하나님은 바람도 무게를 다루신다.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도 알으시는 거예요. 보이진 않고 안 나타나는데. 그러나 예수님도 자기에게 마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보셔.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기 위에 임하심을 뭐요? 보시더니. 이건 누가 봤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봤다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봤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임하는 성령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예, 돼요. 되죠? 예. 그래, 이것이 뭐와 같은 거냐 하면은 다시 잉태는 세계관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27절을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장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가 마리아가 성령이 들어가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적에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행하시는 힘을, 능력을 바라며 성령이라고 얘기한다니까. 그래, 예수님도 성령이 다비하게 들어오시는 것을 보신 거고, 마리아도 성령이 자기 안에 들어가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럴 적에 자기 안에 거룩하신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거룩한 생명을 주는 그 성령 생명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살으실 적에 그의 능력으로 살다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성령을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당신이 원래가 받아서 우리한테 그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 죽음이 없다 하는 것은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 말을 듣고 성령이 마리아 안에 들어가는 걸 아는 것 같이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 안에 임하신 후에 3년 반을 예수님이 살으시는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주인 돼서 예수님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지?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라고는 단어를 쓰지 않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5장 30절을 봐보죠. 요한복음 5장 30절.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 그럼 예수님은 내 원대로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자기 안에서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함을 봐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바람 같은 성령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그 힘으로다가 3년 반을 행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온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구절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이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는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알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보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걸 아시고 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처음부터 이렇게 존재하셨다.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마리아가 예수님이 잉태되는 것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과 같은 원리로 성경을 볼 때 우리도 이 진리를 깨달으면 나에게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색깔도 없고 그러나 그 바람은 분명히 있더라고. 내가 어제 저녁에 비가 오는데 농막집에서 가만히 백가지를 쳐다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장미나무를 하나 심어놓은 게 있어. 거기 살살살살 흔들리는데 참사가 왔다가 폭 날아가고 그러면 또 흔들리고 분명히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가 날르는 것도 바람이 있어서 날라. 또 비행기가 뜨는 것도 바람이 있어서 날라.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바람을 타고 다니신다 그렇게 나와. 그래서 비행기가 나온 것 같아. 바람이 없으면 비행기가 땅 위에 뜰 수가 없어. 그렇죠. 바람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계로 우리가 가는 데는 보여지는 세상은 물질을 따라서 흥망성쇠를 보지만 그 세계는 바람 같은 세계라 색깔도 없고 빛도 없고 냄새도 없고 누구한테 지배를 받거나 누구를 해하지도 않는데 바람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 안에는 홍해도 가르고 노아 때 세상에 가득 있던 그 홍수의 물을 바람으로 말리셨다. 성경 그렇게 나와. 바람이 없으면 그 홍수를 말리지 못해. 그러니 이 바람이 예수님 안에 내리실 적이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리아의 안에 바람 같은 성령이 들어갔다라고 성경 가르치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후에 제일 먼저 우리한테 준 선물이 성령이요, 이 바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아무나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이 바람이 성경을 통하여 이해가 되고 확실하다. 그래서 나는 죽음이 살아서 없는 것이지 죽은 후에 부활한 후에 죽음이 없는 걸 아는 게 아니야. 내가 살았을 적에 내 코로 숨이 쉬는 걸 내가 알 때에 내가 산 사람이지 이 자체를 감각하지 못하면 그게 죽은 거예요. 성령이 살아있는 우리한테 와 있을 때 이 생명을 받은 사람은 살아서 죽음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24절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나니라. 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들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리는 거야.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거듭나야 하느냐면 바람이 여호와께로서 나와서 바다에 있는 모든 물도 마르고 공중에 있는 메추가리를 몰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렸던 것이 다 바람에서 온 거예요. 바람이 아니면 아무 일을 못해. 그래서 바람을 성경에서 성령이다. 성령이 바람 같다. 그 바람이 성령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능력이 입에서 나는 입김이 바람인데 그 능력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에까지 이 세상을 지배하시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으로 살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바람같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8절을 보죠. 마태복음 13장 38절. 38절이요.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씹는 문수는 마귀요 수수때는 세상 끝이요 수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불에 사를 적에도 바람이 없으면 불에 안 타. 바람이 있어야 불이 타. 그런 게 불 났을 적에 큰 그릇으로 불을 그냥 딱 덮으면 불이 다 꺼져. 이 집덩이 같은 불도 집덩이보다 큰 그릇이 딱 그냥 덮으면 어떤 불도 그냥 타지를 못해. 고기 안에 있는 산소가 다 타면 더 그냥 꺼지는 거예요. 그와 같은 바람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시는 바람이 예수님이 받아온 성령이 우리 안에 들으면 사망을 이기는 힘이 그 바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1절 31절이요.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또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또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래, 약속하신 성령을 여기 바라며 아버지께 받아서 부활하신 예수님 제일 먼저 하나님한테 가서 이것을 받아서 이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줘. 그러니까 이 영의 사람은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이 성령이야. 성령이 불같이 사도행전 2장에 바람같이 성경에서 보여졌던 때가 있지. 응?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절 보셔. 다윗은 하늘에 2장 예? 2장 3절 사도행전. 사도행전 2장 3절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너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그래서 성령으로 말하신 것이 불의 혀같이 보여지는 때도 있었지.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한테 제일 먼저 무엇을 주셨느냐면 이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 이 성령을 받으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는 그 각자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경영하는 밭이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성령의 영원한 생명의 씨가 떨어져서 각자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사람, 신령한 사람, 부활한 사람을 내 속에서 기르는 것이 오늘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이 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들고 세상의 흥망성쇠의 마음을 뺏겨서 중내 산에 그것도 필요로 하나 우리는 그보다 더 필요로 한 것이 바람 같은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셔서 이제는 죄와 사망과 저주를 전멸하시고 내가 죽음이 없는 그 세계에 동참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진짜로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서 놀고 먹어라 그런 게 아니요. 일을 하던 밥을 먹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마리아가 볼 때에 나 같은 여인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용도로 쓰실 때에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 출산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걸 깨달을 때 재창조한 마리아의 안에선 예수가 잉태해서 출산한 것 같이 여러분 안에서도 내 안에도 지금 예수가 잉태해서 자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사람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새 사람이 될 것이 아니요. 이 새 사람은 이 부활하신 생명의 씨가 없이는 점점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아가. 그러나 결국은 만나지를 못해서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을 깨달으면 벌써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세 가지가 해결되는 거예요. 저주가 해결되고 마귀와 죽음이 해결되고 새노가 새 땅이 내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이동 성전이 내가 되는 거라고. 그렇게 세상을 살긴 살되 참으로 신기한 세계관이 열리면서 야 참으로 예수 믿는 것이 이런 축복이 있다.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 확증할 때 그 사람의 삶은 미움과 원망과 시기 질투가 없어지면서 참으로 감사하구나. 얼마만큼 감사하면 죽어도 괜찮아까지도 감사해야 되니까. 그리고 안 죽으려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따라서 죽음이 없어. 죽음이 없어. 살아서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것이 순복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멘. 착한 일을 하지 말아라 그게 아니요. 그 능력이 있어서 내가 삶은 그 자체가 착한 일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거룩이라고. 두 절만 더 보고 맙시다. 베드로 고린도전서 6장 11절. 고린도전서 6장 11절. 6장 11절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와 같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 네. 앞절 9절 10절 읽어보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씻음과 씻음으로 바람으로 씻는 거예요. 어렵다 하심을 얻었나니라. 얻느니라요. 얻을 것이 아니라. 얻을 것이 아니야. 들게 우리가 씻고 얻으러 가는 게 아니야. 씻고 얻은 거라니까. 얻은 거하고 얻을 거하고는 달보. 하루가 땅차지. 아유, 하늘과 땅 차지요. 얻었다고. 예, 얻은 거예요. 한 절 더. 얻을 것이 아니라. 예, 그렇지. 네. 그래서 무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 로마서 이게 거듭난 자예요. 8장 30절.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나니라. 그래, 영화롭게 할 거요? 영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은 우주보다 크고 산호가 사땅의 아들이 되는 거라니까. 네. 그래서 내가 살았을 때 이 진리를 깨달으면 한 두 달 더 봐야겠네. 내가 아들이 되는 거요. 네. 로마서 8장 15절. 아들이 돼야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고난이 올 때에 이 속 사람을 길리기 위한 동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멘. 이해가 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6절. 갈라디아 3장 26절. 26절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요. 하나님 아들이 뭐요? 될 것이 아니라니까. 되었으니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같이 죽었고 그가 부활할 때 내가 벌써 부활이 된 거예요. 2000년 전에 완성해 놓으신 그 세계관을 지금 지나간 것을 바라다 보며 아버지 그때 해결됐군요.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아멘. 그럼 또 하나만 보고 말할까?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이게 성경이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그거예요. 창세기부터 이게 예정돼서 이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밭에 씨를 뿌리면 씨가 죽고 새싹이 나면 주인이 밭한테 거름을 주고 씨를 뿌린 건 싹이 스스로 자라는 게 아니라
밭이 변하는 게 아니라 밭이 씨를 기르는데 주인의 영광을 위하여 밭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 밭은 씨 기르는 것으로 자기 생명을 다 바치면 그 밭이 비싼 밭이 되고 그 밭에서 난 자기가 아들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깨달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람같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임하실 때에 그 믿음이 영생에 이르는 진리로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